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평강 여러분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부든 간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화평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은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자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과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늘과 똑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저분은 예수님 닮은 예수기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도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본문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 해석을 칼빈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수습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쟁과 싸움 속에 들어가서 수습을 잘하는 사람. 히브리어는 우리 샬롬, 평강, 평안, 화평, 그게 또 조화란 말도 있습니다. 샬롬에는 이 조화는 대립보다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이루는 것. 또 헬라에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에이레네 평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포요이란 말은 만들다는 뜻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여러분이 커피 메이커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제조기 커피를 끓이는 사람. 커피 메이커지요. 피스 메이커란 말은 평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화평과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화평을 원하고 다 평화를 원하는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적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사람들 모든 사람도 너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도 나는 너를 내 자녀야 하고 자랑하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회, 그리고 교회, 가정들 보면서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가 없구나. 그래서 곳곳마다 분쟁과 싸움은 일어나지만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분쟁이 골은 깊어져 가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 일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정부와 의사들의 관계, 의료계의 관계를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해가지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불안에 떨고 있고 온 의사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때 왜 정부와 의사가 부딪혀가지고 저렇게 의사는 바깥으로 뛰쳐나오고 환자를 내팽개치고 정부는 공권력과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집어넣겠다, 파면시키겠다, 면허 취소하겠다, 죽여라. 그리고 또 의사들은 또 대들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사이가 정부와 의사들끼리 놔두면 치고받고하다가 끝 안 납니다. 한 사람이 한쪽이 이기면 언젠가는 또 보복이 오러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 중간에 피스메이커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닦고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만 불안에 떨고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다 뭐라고 의사들 의료계를 건드려가지고 저렇게 열받게 만들어 또 싸우고 이렇게 국가를 위기를 만듭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때는 정부에서는 의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병이 너무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외국에 난 우리 한국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다 고쳐줘 하려고 그러면 급하다.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에다가 이 전염병에 대한 이런 사람들 간호사와 의사들을 특별히 만들고 국가에서 각 시별로 특별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 코로나나 이런 질병관리본부를 그런 데서 도와가지고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의사를 이렇게 만들자. 이러면 국민들이 공감도 있고 세계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세계인을 또 와서 우리나라에서 고쳐서 수출해 볼 수 있는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런 머리는 쓰지 않고 무조건 공권력을 가지고 진부를 붙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도 그 속에 피스메이커가 돼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의사는 의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분 누가 이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이거 하나 쉽게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서 들어가서 이 방법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 모든 걸 잠재하고 앞으로 우리 코로나나 전염병을 잘 우리가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을 많이 세워가 세계인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고쳐가지고 다시 보내면 돈도 벌고 부자도 되는 천지인데 머리를 잘못 쓰니까 끊임없는 이런 평화에 대한 머리를 쓰지 않고 하니까 이 국민들만 열받고 지금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진보와 보수, 촛불파, 호롱불파, 태극기파.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싸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갈수록 양쪽이 많아집니다. 서로 숫자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피스메이커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한 것은 한 정권이 들었으면 다음 그 전에 정권을 빨갱이 아니면 일제 앞잡이고 또 아니면 좌파고 우파고 계속 정권이 바뀌면 집어였고 죽이고 집어였고 죽이고 바뀌면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었던 대통령 이름 이용해서 정치해먹고 죽었던 대통령 지 눌려가지고 또 올라쓰고 얼마나 정치인들이 정신 나간지 모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피스메이커라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당을 위해서 전부 다 보수는 보수파로 모아서 싸우려고 그러고 진보는 진보파로 모여 싸우고 촛불파는 더 많이 모여가 싸우려고 그러고 싸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한 명도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만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지구 종말이 와야만이 그때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썩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는 간단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은 과거에 일제 앞잡이든 과거에 오랑캐든 과거에 빨갱이든 과거에 뭘 했든 간에 과거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지어도 덮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화해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면 민주주의도 살고 국민도 사는데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끊임없는 옛날을 우러먹으면서 옛날 죽은 대통령까지 끄집어내면서 계속 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정치들이 잘못된 피스메이커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나라는 그 전부 다 자기 어떤 구원을 내걸었지만 피스메이커 없으니 평화 없는 그 민주주의, 평화 없는 그 나라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노사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자와 기업과 기업주 간에 서로가 무언가를 노동자는 단체의 힘을 모아서 싸우고 기업주는 기업주들의 힘과 재력을 가지고 짓눌리고 그 중에 피스메이커가 없는 저끼리 싸우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고 피스메이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간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정부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저끼리 놔두면 치고받고 해결 안 됩니다. 같이 망하고 같이 회사도 여러분 한 달간 두 달간 문 닫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업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함께 죽는 길입니다. 교회와 정부.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쪽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일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 방송실하고 그 담당 직원들 20명 이하만 모여서 예배위원들만 하고 아무도 교회를 못 가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이다. 이게 재미있으니까 전국에 모든 도시, 큰 도시에도 부산에도 각 지방자치 시장이 우리도 비대면한다 발표하니까 부산은 1800교회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100%는 다 드리겠다. 마음대로 해라. 어디 세상에 이 예배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그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6만 교회 중에 한두 개, 세 개 일어나는 그 교회 가지고 전체 교회를 하느냐. 그건 바른 소리입니다. 교회도 바른 소리고 정부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교인들 따라하면서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 사이에 진짜 교단장이나 그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들어가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놔두면 서로 치고받고 꽁꽁지 싸우다가 끝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죽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 포탄에 떨어져도 예배 드리고 다니는 그 사람 막으면 그건 큰일 나죠. 그 사람 예배 드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교회는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덤비려고 그러고 이런 그 속에는 아무런 해결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없습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그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 그런 자세로 들어가면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참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을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쉬운 방법도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싸우려고만 하지 교회도 싸우려고 하고 정부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정부는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싸우려고 그러고 누가 피스메이커가 없습니다. 내가 정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교회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풉니다. 왜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교회 예배 다 드리게 해야 됩니다. 다 자유롭게 다 드리고 그리고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검사하는 건 정부는 무조건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기피하기 때문에 돈 들어가니까. 다 공짜 해줘라. 조사하는 거는. 그리고 그 대신 코로나가 자신이 부주의로 걸린 사람은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다 공짜입니다. 공짜는 양재물도 마신다 그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까짓 거 뭐 병들어봐 2주만 있으면 나와. 다 공짜요. 심지어 내가 누구인데 물어봤더니 밥값 주고요, 뭐 주고요, 쌀 주고요, 돈 주고요, 돈 몇십만 남더래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럴만 합니다. 다 됩니다. 왜 정부 돈도 없는 주제가 그렇게 합니까? 잘못하는 거지요. 정책을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잘못하는 거지요. 개인에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개인에게 부담을 교회도 잘못하면 교회도 책임을 좀 얼마 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또 불안하니까 못 다니니까 그래서 보험제도가 필요한 거죠. 국가에서 보험제도를 만들고 보험에서도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보험 여놓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동차 보험 여놓으니까 자동차 좀 마음대로 좀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차도 못 타고 못 다닙니다. 보험이라 좀 여놓으면 안정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보험제도는 재정 돈도 벌고 정부도 돈 들어오고 보험에서 돈 벌고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가 엄청난 조심을 합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주지 않고 다 공짜로 해버리니까 모두가 다 교회 오더라 마스크를 벗고 밥 먹고 마음대로 대화하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본인이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피스메이커가 돼 중간에서 해결하려면 너무 간단한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정치나 어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교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미칠 정도입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을 왜 이렇게 하느냐. 문제는 모두가 다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싸우려고만 하지 이 중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 세웠으면 10분 만에 해결 다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싸우는 일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피스메이커가 없으면 해결이 빨리 안 됩니다. 왜? 싸우는 사람은 다 자기 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민족이 일어난 정치와 사회와 교회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내가 유튜브를 나가네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정치인도 들어야 되고 교회도 들어야 되고 성도도 들어야 되겠고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 이 해결점은 너무 쉬운데 나 같은 사람을 좀 뭐 교단장을 세워주든지 뭐를 힘을 주면 내가 한순간 해결 다 해주겠는데 안 해주니까 못하잖아요. 시골에 있는 이 흑살이 쭉대 같은 목사를 누가 서겠습니까? 내 말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늘 푸른 진공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설교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다. 이런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교단의 교단장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식은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엄마 아빠 싸우면 나도 보세요. 코피 터지고 절대로 안 끝납니다. 잠깐 휴전했다 또 기면 또 싸웁니다. 지금 휴전 중입니다. 자식들이 가서 이 엄마이나 아빠의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 미워하는 말 다 잘라버리고 아빠에 가서 엄마가 이런 좋은 말 하더라도 또 조금 이렇게 말해주고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 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 중간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 누가 아들, 딸들이 되면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들 부부간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가정이 화목을 이룬 적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런 행사를 준비해라. 이런 걸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이런 말 해라. 해가지고 해서 거의 다 됐습니다. 한 가정이 안 된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야기 듣고 남편을 부르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말을 먼저 상담을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야기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으니 같이 놔두면 싸웁니다. 같이 싸우면 안 되네. 절대로 같이 부부가 저는 상담할 때는 부부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렇게 듣고 그다음에 둘이 와서 제가 대화를 하면 다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목사 면담했던 걸 알고 남편 되는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아내 말만 다 들은 줄 착각하고 자기도 내가 불렀거든. 집사님 나 만나자. 나 만나면 해결하는 짓 나 만나자. 그럴 때니까 왜 목사님 우리 부부 싸움에 목사님이 개입합니까? 지 아내를 먼저 만나줬다고. 그래 교회 어디니 막 얼굴을 휙 털리고는 그 이별의 부산정원에 나갔더니 저끼리 해결했으면 못했습니다. 코피 터지고 치고받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되는 거죠. 부부 싸움은 왜 하는 줄 압니까? 서로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은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도 명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하는 말이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럽니다. 모든 전쟁은 명분이 그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서로가 자기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옳으면 가만히 있죠. 그런데 서로 생각이 옳으니까 싸웁니다. 어느 부부가 설교를 듣고 화평의 하나님 복이 온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화평의 하나님 가정에 복을 준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화평하자. 그래서 그 방법이 앞으로 화가 나면 화났다고 화 그러면 아내가 있다가 평 그러고 웃고
그리고 끝나면 된다. 그리고 우리도 화가 날 때 먼저 화난 사람이 화 그러면 듣는 사람이 화났구나. 평 이래가지고 우리도 화평을 이루자. 그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남편 직장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빨리 해달라니 아내가 막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도 밥이 빨리 안 오니까 뭐 열받아가 배가 고픈데 열받으니까 남편한테 화 소리도 북이 대답이 없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말에 평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 나도 열심히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지금 화내니까 막 대답도 하기 싫어서 평이라는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더 화가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하니까 더 막 하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아내는 대답하기 싫으니까. 옛날에 시골 밥솥 뚜껑 큰 거 알지요? 밥솥 뚜껑 닫다가 막 팡 쳐서 말하기 싫으니까 팡! 그러니까 남편 놀래가 뛰쳐나왔습니다. 뭐야? 평이요. 평하고 평이다. 그래가지고는 한번 서로 웃고 끝났다는 이야기 있습니다만 사실 부부간에도 참 화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그 중간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싸우면 앞으로 화난 사람이 먼저 화 그러면 옆에다가 평 해줘야 됩니다. 펑 하면 타이어 빵꾸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김밥 옆구리 터질 소리 하지 말고 아름답게 평 열어주면 웃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 애청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서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울 수 있고 고부 간에 싸울 수 있으니까 화가 먼저 나는 사람은 화 그럼 평 이러는데 펑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이쁘게 평 열어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가 화 그러면 여러분은 평이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평이라는 발길을 차가 쫓아내버리십시오. 옆자리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집에서 내가 화 그러면 여러분 평 그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크게 하면 진건이 덜썩덜썩한 남자가 덜썩덜썩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평화가 일어나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화! 예, 조금만 들립니다. 요 앉은 사람 몇 사람이 들리니까 집에서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데 집에서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한쪽 편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을 들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둘이 서로 싸우는 그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는 화평이라는 평화의 사도로 피스메이커로 우리에게 이미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이지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장로, 목사, 권사, 여러분 교사 이런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압니까?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집사보다 더 귀한 직분이 뭔 줄 압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라는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편에 들어가지고 한쪽 편에 들면 여러분은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랬지 한쪽 편에 들어 싸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신을 잃어보니까 한쪽 편에 가서 싸우고 안 되니 또 이쪽 편에 싸우고 정치인도 이쪽에서 싸우면 또 얻어먹을 게 있고 지면 또 저쪽 편에 가서 편들었다가 이게 잘못된 사람들. 싸움 분쟁은 말리고 화평케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싸우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부부간에 모든 싸움은 전부 다 자기 옳고 명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들어가서 이게 평화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할 것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은 교회나 성도 간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렸느냐, 흙이냐 백이냐, 콩이냐 팥이냐. 자기 그 주장입니다. 내 말이 옳다. 이게 콩이야 팥이야. 자기 보기에는 팥, 내가 보기에는 콩. 흙, 백. 이거는 세상 논리에는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회의를 하기나 보면 이게 맞다 저기 맞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틀린다 뭐 이런 논리를 하는데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해 하려는 직분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겠느냐 분열되겠느냐 이곳에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마귀요 이간질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화평케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중에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가 화평.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건 다 가짜지요. 예수 믿은 그 껍데기뿐인 건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 목사, 집사 직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사명 직분을 어디 버리고 권사, 장로 됐다고 목에 힘주고 갑질 노릇하며 그것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짓누려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부부가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민족이 평화롭고 남북이 평화롭고 이렇게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하나 되어 있느냐? 그걸 힘써 지키란 말은 이 힘써 지키란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검투사들이 싸웁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 저 사람이 안 죽으면 내가 죽거든요. 내 생명을 다하여 저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겁니다. 이때 용어가 바로 힘써 싸우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그래서 이거를 싸우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이거를 지켜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타고 들어가서 사이를 갈라놔서 평화를 깨버립니다. 부부 사이도 보면 사탄이 들어가서 틈을 타고 들어가서 부부 사이를 깨트립니다. 사탄은 깨트리고 깨지고 나눠지고 분열케 하고 한쪽 편에서 싸우고 싸우는 짓만 잘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부간에는 기도하는 외에는 떨어져 자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타고 너 사이를 들어와서 분열케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 마음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 화평이 평화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화평을 이룹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데 교만심이 있는데 질투심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신경질을 내고 용서 못하는 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화평을 이룹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먼저 화평, 평화가 내 속에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나갈 때 그때 그 속에 평화와 화평과 평강의 샬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중간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유엔이라는 평화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국가 간에 싸우면 다른 나라가 개입해야지 저끼리 해결해서 안 됩니다. 빨리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11만 명이에요. 각 나라에서 다 평화군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모여가지고 앞으로 뭐 전쟁이 나기는 무서우면 그들 가서 지원해가지고 전쟁을 잠잠케 만들고 평화롭게 만든 평화유지군입니다. 그게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전쟁이 없어집니다. 잘 만든 거죠. 거기에 보면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 헌장에 보면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씨를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야 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평화유지군이 그 속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이란 싹을 잘라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을 이룰 수 없다. 사탄이 역사하지요. 성경의 가인과 아벨도 믿는 사람이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미움 시기가 들어가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내 속에는 평안은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요 서로가 기도도 안 되고 둘 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속에는 평안은 다 떠나가 버리고 사탄만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화평이 넘쳐나게 하려면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 정화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 충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령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화평의 열매가 있다고. 성령 충만하면 화평이 내 속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 속에 강 같은 평화가 넘치니까 어디로 가더라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가면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싸움 한다는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더 불질러가지고 이혼시키고 왔대. 그거는 불을 붙이는 인간이지 피스메이커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화평,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은 잠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탄도 못 빼앗아가는, 이 바울이 누렸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누렸던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평안 아닙니까? 이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싸울 일이 없고 분쟁 속에 들어가서 피스메이킹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화평을 만든 사람이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몸을 피 흘려 값을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되셨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 화평 이룰 때 희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은 공짜가 없다. 화평은 공짜가 없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성도간에 화평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내 자아도 내 고집도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죽을 고통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냥 완전 종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지.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성도들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모든 사람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희생하면 그 속에 평화가 아니랄 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뭡니까? 양쪽 편에서 싸움질만 하려고 그랬지. 한쪽 편에서 자기 옳다고 싸우려면 했지. 화평으로 쓰지 않고 자기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꺾지 않고 자기 모든 걸 나타내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 속에는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여기 보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고난 당하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욕한다고 내가 같이 욕해버리면 속은 시원하고 잠은 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속에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죽었다 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푹 참고,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희생하는 그곳에 참된 평화와 평안과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손해를 봐야 되는 거지.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 속에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교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내가 좀 손해보는 만큼 평화가 찾아오는 거지. 구약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를 거느리다 보니까 점점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땅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좋은 초장을 서로 갖기 위해서 목자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애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너 친척간 아니냐? 나하고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 싸우면 되겠냐? 싸우면 하나님 우리 함께 망하게 만들어. 너도 죽고 우리 다 죽어. 싸우지 말자. 화평을 선언하며 피스메이커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도되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카는 저것도 없이 양심도 없이 좋은 땅 푸른 초장 전부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래, 너 좋은 땅 다 가져가. 이거 서로 나누다 싸워가지고 서로 죽는 것보다 좋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게. 다 줘버립니다. 황무지 같은 땅을 가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가는 곳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는 롯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너 동서남 복을 다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보여줍니다. 피스메이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많은 사람이 너를 아버지 닮은 붕어빵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네게 칭찬받는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피스메이커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 주신다는 것이죠. 중국의 한문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중국 화면에 이 화평이라는 말이
한번 띄워보십시오. 참 재밌는 건데 이 벼화변의 입구자가 화자입니다. 평자는 평평할 평자고 또 평탄할 평자인데 벼화에다가 입구자를 썼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주라. 그리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 우리 사회가 평화롭지 못하지요?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배고파 죽으니까요. 가진 자는 그 힘을 가지고 못 가진 자를 억압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계속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평하고 같이 잘 살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방법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 사회,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민족, 이 세계가 그게 참된 평화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추수할 때 다 베어가지 마라. 모퉁이마다 남겨둬라. 남겨둬라. 적어도 10분의 1은 남겨둡니다. 농사에 100평이면 10평 정도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삭을 가져가다가 떨어지는 이삭, 허리 굽혀 이삭을 줍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왜요? 그랬더니 가난한 과부나 가난한 자가 저거를 가서 배 먹고 살아야지 너희들이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저 가난한 자는 폭동을 일으킨다. 강도질한다. 도둑질한다. 너도 죽는다. 하는 멋있는 평화의 정책을 세워주셨죠. 과일나무에도 과일 다 따지 마라. 짐승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따먹도록 놔둬라. 그렇게 하면 짐승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 마을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멧돼지가 뒤엎어. 요즘에 도토리 한참 죽고 있던데 보니까 도토리 너무 다 주워오면요 산에 있는 짐승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다 두드려 부숩니다. 좀 남겨두고 조금만 가져와요. 너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짐승들도 먹을 것도 없으면 인간들 집에 오니까 멧돼지가 왜 내려온 줄 압니까? 산에 먹을 것을 인간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내려와서 뚫고 들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짐승도 먹게 놔두고 사람도 먹도록 놔둬라. 이게 평화의 정책이다. 한쪽 편 들지 말고 공평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 그게 되려면 나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절대로 피스메이커 못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총회 보면 노예, 교회 분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보면 무슨 화해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지금 많이 상설되고 있습니다. 그 참 잘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정말 성령의 화평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잘하는데 어떤 인간이 육편에 붙어가 돈 뜯어먹고 저쪽에 죽여버리고 이런 못된 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총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일인데 정말로 중간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우리 합동측에 사랑의 교회가 몇만 명 모입니다. 그 끝은 화려하게 잘 지었지만 그 안에 장로, 두 패가 나뉘고요. 목사하고 싸워가지고요. 수년 동안 엄청난 재산도 변호비 수십억씩 날라갔습니다. 그럼 코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수년 싸웠습니다. 그게 누구 한 사람 저끼리 싸우는 해결 아닙니까? 피스메이커 한 사람이 가서 해결 요번에 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소강서 목사님 참 대단하죠. 저는 다른 건 모르고 그분은 정말 잘하는 분입니다. 절대로 교회와 그 분쟁 속에 저끼리 싸우면 치고받고 자꾸 더 골만 깊어가 상처만 깊어지니까 소송면 더 들어갔는데 소강서 목사 딱 가서 이쪽 가서 저쪽 가서 다 아울러가지고 한 테이블로 모아 악수하고 시문도 다 났습니다. 그 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 사랑의 교회가요. 이번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피스메이커가 해결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봅니다. 이웃에 우리 교회 가까운 금곡교회가 있습니다. 금곡교회도 건물은 잘 지은 그 안에 수년 동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금곡게 쳐보세요. 도배할 정도로 곳곳마다 나옵니다. 한쪽에서 깽가리 치고 예배 들어가고 한쪽에 예배 들어가고 못 들어온다 싸운다. 이걸 몇 년 싸워가지고 교인 다 떠나가고 일부 두 패가 싸움 잘하는 인간들만 남아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금곡교회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중개위원을 들어가 보고 총회가 나서 보고 했지만 이게 뭔가 제대로 은사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 해결은 우리도 예배는 드리달라. 그래서 지하에 가서 너 예배 드리고 반대파. 그 다음에 한 판은 본당. 그때는 못 들어가니까 막 싸우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들 치고받고. 우리끼리지만 정말 믿는다는 사람도 한쪽 편에 서가지고 싸우는 인간들 때문에 불은 점점 더 붙어갑니다. 여러분 촛불파, 태극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파에 더 숫자가 많으면 그 가지고 그 숫자 가지고 또 이겼다고 또 싸우고, 그럼 또 태극기파가 또 더 사람 끌어모아가 또 싸우고. 싸우는 인간밖에 없지 피스메이커가 없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 마음 참 무겁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살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화해, 피스메이커에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된 분은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기도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어디에 쓰시려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런 일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내 가정에 화평을 이루고, 내가 머무는 내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민족에,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남북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민족에도 촛불파와 태극기파와 좌파 우파, 교회도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닦고 보더라도 주님 하신 말씀,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화평의 도구가 없어서, 피스메이커가 없어서 곳곳마다 분쟁은 일어나지만 한쪽 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갈수록 많아지는데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고 우리는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넓은 진공교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치인들 누구나 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피스메이커가 되므로 섬기는 가정, 교회,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